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습관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다 만나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셈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딱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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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우리의 손을 저기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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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 모신 하나님 감사 찬송 존경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리에 삼으셨는지 감사 찬송 존경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귀한 어린 양 그 벌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실과 부족성들에서 예배드리는 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위성을 통하여 함께 해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지가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선교회지교회, 인터넷과 굿TV를 통해 예배드리는 성들에까지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의 은혜가 충만 주의 말씀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고교회에 기도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본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만 이루기에 부족한 벽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당일로부터 영업 우유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라장로, 영어대학, 장영국, 대학정의국, 교회학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남녀성교회 주교역장 안수사의 권세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오케스트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교회 모든 성사의 복을 내려주시므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부수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살대기도원과 한사대학교와 수공대학교와 베다스대학교 주 함께하여 주시고 엔족 불과 엘리복제대 신사등과 조영기 사단입니다. 주님이여 수모 스미스 실험에서 여러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호지문 불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내려서 모든 선교지가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라를 드린 대통령의 모든 주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고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드린 대통령에게 특별히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주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전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에 처한 심령에 꿈과 희망을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산 죄를 회개합니다. 입만 열면 원망과 부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히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스스로 돌이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야기는 합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 굉장히 감격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행복을 찾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허무와 실망과 상처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얻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참 결혼을 해도 자녀를 늦게 낳거나 낳아도 하나를 두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정부가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 한국 노동시장이 붕괴되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뒷걸음질까 봐 걱정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밑바닥입니다. 1.2명밖에 안 되니까 2명을 낳아도 제자리 걸음인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셋 이상은 낳아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부모님 때 또 할아버님 때는 자녀를 많이 두셨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9남매를 두셨고 저희 아버님은 5남매를 두셨는데 이게 가족이 많은 집안에 한두 사람은 꼭 부모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슴앓이를 하고 그 자녀로 인해서 온 가족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종종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아주 부자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문제였어요. 둘째 아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는 순종형이라 말 잘 듣고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잘하고 열심히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일을 했는데 둘째는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언젠가 그 재산은 물려줄 거 아닙니까? 좀 미리 주세요. 이 당시 유대나라의 율법에 따르면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줬어요. 근데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언젠가 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올 건데 미리 좀 주세요. 이 얼마나 불효입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들입니까? 아버지 내 것 주세요. 내 것 주세요. 내 것 주세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은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아버지가 미리 떼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설명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그걸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참 내가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습니다. 15장 13절에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저주받은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고 몸에 병이 들고 결국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절망, 그리고 육신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유하고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미국의 1960년대에 일어났던 히피 운동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LA,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인데, 모든 기성세대의 사회적인 통념, 제도, 그러한 가치관을 다 부정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저들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살 게 뭐가 있느냐, 마음에 받은 사람하고 행복하게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결혼하지 않고 마음대로 파트너를 바꿔가며 살아갑니다. 술과 마약에 찌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집에 있지도 않고 집에 나와서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또 혼숙하면서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통기타를 치면서 행복을 찾았지만은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허무였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참된 자유는 질서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내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이지, 제도를 부정하고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집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다가온 것은 허무, 실패, 절망, 좌절, 그리고 환경의 저주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따랐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의 환경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님의 품을 따라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보지만은, 열심히 내가 행복을 찾아 웅덩이를 파보지만은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그리고 허망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때 우리에게 이 어떤 절망이 다가옵니다. 실패가 다가옵니다. 좌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완전히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먹을 것 없이 굶주려서 이제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 고귀한 신분의 부잣집 아들이 돼지 치는 사람으로 아주 최하의 신분으로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치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는 어떠한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 방탕한 삶 끝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의 모습 가운데 다가온 것이 이 같은 좌절, 허무, 실패,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방황한 모습으로
주님을 떠나 살았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 나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전환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스스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돌아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씀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자신의 모습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특별히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정신없이 남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주님의 주신 축복을 잘 누리고 있는가?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왜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왜 사업이 이렇게 밑바닥에 처지게 되고, 왜 나의 대인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유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할렐루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돌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 나와야 합니다. 집 나와서 참된 자유를 찾는다고 했다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에 빠진 젊은이들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운동이 지저스 무브먼트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예수 운동을 통해서 술과 마약, 이 잘못된 성생활에 빠졌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특이할 만한 일은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수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 그러는데,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이 예수운동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약 2만 명, 미국에도 수십만 명이 존재하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다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성교로 돌아갔는데 기성교회 예배 그 분위기에 그들이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거룩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그 예배 분위기에 그들이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 교회에 와도 쉽게 그 분위기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 맞춰서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고 시작한 교회들이 갈보리 채플, 윌로우 크릭 처치, 세들백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베테스다 대학을 섬길 때 동료 목사님하고 세들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우리 세드백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들어갔는데 한 4,000석 정도 돼요. 딱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것은 양복 입고 맥타이 맨 사람이 저하고 목사님 둘밖에 없어요. 거긴 다 티셔츠에 청바지에 편한 옷차림으로 왔는데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넥타이 안 매시고 편한 옷차림에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찬양은 기타 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는 그러한 문화로 그 히피문에 빠졌던 젊은이들을 품어서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CCM, 그 현대복음성가가 퍼져나가서 오늘 전 세계 모든 예배 가운데 그것이 이제 그러한 찬양이 불려지게 됐는데, 출발이 바로 그 히피 문화에서 지저스 무먼트로 그것이 이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고 오늘날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보면 아직도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 모습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가운도 안 입고 파란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나오면 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시다. 청년 집회는 그렇게까지 좀 나가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문화가 전통적인 예배를 따른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 모습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늘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가는 것처럼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돌이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공처럼 마음대로 돈을 쓰며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다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온상의 주인공처럼 그런 의식을 갖고 살던 그가 낮아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당했던 그가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그때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것하고는 달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장에 팔고 뉘우쳤다가 회개하지 않고 목매어 자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돌이켜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이 말 실수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늘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술이 돌이켜서 감사와 찬양과 절대 긍정의 고백하는 입술로 바뀔 때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늘 나가서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남을 무너뜨리고 돈을 벌던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고 나가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멀리 세상으로 나가 깊은 절망과 허무와 슬픔과 고통의 모습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고백이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치진 교도관의 탕자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구치소 보안과에서 섬기고 계신 분인데, 어린 시절 참 가난한 가정에 자라면서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도 학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휴학 복학을 계속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교도관의 길로 갔습니다.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몇 번 따라가기는 했는데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기를 내가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이 됐는데, 되고 나서는 막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해가지고, 주식이 처음에는 조금 딱 돈을 벌 때가 있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하루에 몇백만 원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술 먹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 보세요. 주식해서 갑부된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은 재산 다 탕진하고 빚까지 잔뜩 지고 완전히 절망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부인은 공황장애로 병을 앓고 있어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딱 나가면 아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날이면 나가서 사고를 치는데 남의 물건을 훔쳐갖고 쫓아가서 그거 수습하고 오느라고 또 장애 애들을 때려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가서 잘못을 빌고 3번이나 그 아들이 사고를 침으로 자기가 자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지금 아들이 문제될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꼬꾸라졌습니다. 아들의 방탕 앞에 아버지가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 교회 발을 디디는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 다음 교도관에 생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영적 수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렁에 빠진 제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저의 독살스러운 얼굴 모습까지 성형수술한 것처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깨지고 찌그러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탕자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올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만 되면 집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멀리 동네 꼴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들이 안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저 모습을 보는데 저녁
해가 뉘어질 때 저 멀리서 머리가 더부룩하고 수염은 기르고 온몸은 깨지재약하고 거짓골로 비틀비틀 오는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순간에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던지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 잘 돌아왔다 입을 맞추며 돌아오는 아들을 사랑의 품에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야 이 나쁜 놈아 내 재산 다 털어먹고 또 이런 거기 왔어? 나가서 네가 돈이라도 벌었으면 내가 이래체 속상하지 않겠다 욕을 하고 쥐어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회개가 돌아오는 우리를 사랑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그가 거지의 옷을 입고 왔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옷을 입혀주세요. 은혜의 옷을 입혀주세요.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해서 아들로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예수 믿고 돌아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종의 위치에서 다시 주인의 아들의 위치로 그 신분의 상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종의 모습에서 주인의 그 축복을 받은 자녀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간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나와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7절을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렘브란트의 성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 그림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의 삶의 남은 여생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바친 헨리 나원이라는 하버드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로서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작가였습니다. 그가 쓴 책 30여 권이 지금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그가 하버드대학 교수로 잘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의 탕자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버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살다가 그곳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 이름 잘 나가고 그 강의 잘하던 교수님이 하루아침에 그걸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 섬기는 데 가서 그들의 대소변을 갈아주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를 감동시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내려놓고 장애인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돌이키는 것이고 받은 바 은혜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도 아니며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잃어버렸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돌아와 회개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종의 신분에서 이제 축복받은 주인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을 신겨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남녀색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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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